사랑플러스 병원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정기적인 의료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달 진행되는 봉사에서는 쉼터 제공과 직업 소개 등 다양한 혜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발길이 닿지 않던 네팔 동부 지역에 신학대학교가 세워집니다. 한국교회 지원으로 마련되는 네팔 새언약 신학대학교는 힌두 정책 강화로 전도가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교육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담 글로벌 학교가 개교 6년 만에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국내외 유수한 대학의 100% 진학률을 보인 졸업생들은 믿음과 실력을 갖춘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 대안학교의 열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무료 의료 봉사를 하고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강동구 사랑플러스 병원인데요. 사랑플러스 병원이 지난달 31일 태국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를 찾아 의료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현장을 변현준 기자가 전합니다. 입원은 한 100일을 입은 의료진이 진료 중입니다. 하지만 장소는 병원이 아닌 태국인 대상 목회를 하고 있는 의정부 펠로우십 교회. 고된 노동으로 몸이 상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사랑플러스 병원 정형외과 의사들이 나섰습니다. 대상자는 태국인 성도 50여 명. 정성어린 진찰과 함께 약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국희균 사랑플러스 병원 원장은 벌써 26년째 의료봉사를 통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참 오래됐네. 벌써 한 26년 개인적으로? 네, 26년 넘었는데 계획 했다기보다는 매번 이렇게 만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노동자들이 좀 많죠. 그래서 필리핀 예를 들어서 여기 태국, 캄보디아, 그다음에 저쪽 동남아 쪽 이러한 분들이 이렇게 지역에 많이 모여 사세요. 그런 만남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국내 의료 선교를 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네네. 휴일인 주말이지만 한마음으로 동참한 직원들 역시 감사함으로 봉사합니다. 선교 병원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교회를 통한 사역, 그러니까 봉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를 나갔을 때도 그 현지에서조차 이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가 조금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요. 진료에 앞서 예배에도 함께한 의료진. 언어는 다르지만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는 같습니다. 펠로우십 교회는 복음 사역뿐 아니라 쉼터 제공과 직업 소개, 의료 봉사 등 태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용웅 펠로우십 교회 담임 목사는 사랑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이렇게 의술을 통해서 섬겨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실 사랑은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러는데 이분들은 귀한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와서 직접 섬겨주신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렇게 직접 섬겨주는 것이구나. 이것 또한 배움이거든요. 돌아가서 이들 역시 아마 배운 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적은 임금으로 병원에 쉬이 가지 못하던 태국인 성도들은 연신 감사를 전합니다. รู้สึกอบอุ่นใจค่ะรู้สึกอบอุ่นใจเมื่ออยู่ประเทศไทยเรารู้สึกว่าเมื่อเข้ามาต่างแดนเราจะไม่มีใครที่จะสนใจแต่พอมาที่เกาหลีแล้วก็มีโอกาสได้เจอพี่น้องทีมรับใช้สลังพาร์ทก็คือโรงพยาบาลสลังพาร์ทเราก็เลยรู้สึกมีความอบอุ่นใจที่ยังมีคนคอยห่วงใยเราก็ขอบคุณมากๆนะคะที่คนเกาหลีทุกท่านเมตตาคนไทยนะคะแล้วก็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ที่ส่งบุคลากรของท่านส่งบุตรของพระเจ้ามาช่วยดูแลคนไทยทุกคนก็ขอบคุณมากมายค่ะขอบคุณ너무 좋아요. 감사하고 우리 사랑파스 교회 너무 감사하고 태국 사람 치료 고쳐서 너무 감사해요. 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게 하겠습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감사가 넘쳤던 의료봉사 현장. 우리의 영가육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깨닫게 했습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1960년대 빈곤 국가에 속했던 우리나라는 어느새 급속한 발전상을 세상에 보여주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와 행복지수 꼴찌라는 부끄러운 꼬리표 또한 붙었는데요. 감사를 통한 행복 만들기를 통해 좀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께 여쭤보았습니다. 왜 가까운 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생각할 때 세상살이에 굳어졌던 마음이 풀어지고 따뜻해집니다. 감사 나눔 포럼에서는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마움을 표현해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어머니와의 행복했던 기억을 한자씩 적어가며 감사한 일들이 떠오릅니다. 흐르는 눈물, 이 시간 어머니가 가장 보고 싶습니다. 감사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상인 어머니. 이 시간 마음속에 쌓아뒀던 불평을 잠시 내려두고 받아온 은혜를 생각해봅니다. 어머니를 향한 1000가지 감사를 썼던 박점식 천지세무법인 회장은 감사일기를 쓸수록 어머니의 한없는 사랑을 뒤늦게서야 깨달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내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고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인데 나는 그걸 몰랐구나. 사랑인 줄조차도 몰랐구나. 또는 어떤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상당 부분은 잊어버렸던 것을 새삼스럽게 기억해 냈습니다. 감사를 어려서부터 배우고 실천하는 일은 더욱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감사 교육을 통해서도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다원 어린이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많은 것을 베풀고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주변의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쌓여간다면 나중엔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에 감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꼭 마음이 지금보다 더 많은 넉넉한 부자가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열심히 감사 교육을 받겠습니다. 각박하고 정신없는 삶 속에 우리 국민, 우리 크리스천들은 감사를 생각하며 살고 있을까? 김용환 감사나눔신문 대표는 감사나눔 운동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국민에게 참 필요한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김 대표는 감사하는 사람은 더욱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의 모델이 가장 가까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가장 큰 거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 다음으로는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이 어머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감사를 통해서 누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걸 해나가면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좋은 관계 형성이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본이 돼갖고 또 그 사람들한테 나눔을 하면서 어머니를 향한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아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삶. 감사운동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먼저 감사하는 삶으로 세상에 밝은 영향력을 주면 어떨지 제안합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한국교회 환경연구소가 한국교회 환경교육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허창희 서울대 박사는 지난해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보고서에 따라 한반도 폭염이 더욱 심화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욱 한국교회 환경연구소 대표이사는 현재 극심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이 외에도 송진순 이화여대 박사 등이 강사로 나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교회가 공교회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19 명성교회 선교 아카데미가 개강했습니다. 지난 29일 명성교회 호산나홀에서 진행된 개회 예배에는 500여 명의 성도가 참여했습니다. 첫 강의 강사로 나선 김하나 명성교회 담임 목사는 선교란 복음을 들고 경계를 넘는 거라 말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우며 참여하고 확장해 나가는 명성교회의 선교 역사를 이어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미셔널 처치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선교다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하는 모든 것이 선교 지향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셔널 처치의 정의입니다. 명성교회는 지금까지도 미셔널 처치였고 앞으로도 미셔널 처치가 되는 겁니다.
네,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학교가 시작되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오랜 시간 많은 이들의 기도로 네팔 새언약 신학대학교가 건물을 짓고 새롭게 교육 사역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네, 네팔 새언약 신학대학교 권승일 총장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이번 주에 학교 봉헌 예배가 진행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4월 5일 하나님의 은혜와 한국교회 기도와 후원으로 네팔 새언약대학교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2,200평 부지에 3층 700평 동건물 100평의 채플홀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에서 22명의 목회자 3호 장로님들이 참석하시고 500여 명의 현지 교회 목회자 성도들이 참석하여서 네팔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봉헌 예배가 될 것입니다. 현재 저희 학교는 19명의 교수가 학부생 68명, 대학원생 10명을 교육하고 건축이 완공되면 더 많은 학생들의 입학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가을 학기부터는 MD를 개설하게 되어 명실상부한 신학대학교로 네팔 복음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 외에 방과 어린이 교실에서 100여 명의 어린이들과 지방의 300여 명의 목회자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학교가 세워진 곳이 네팔 중에서도 선교사 왕래가 없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배출되는 목회자가 더욱 귀할 것 같은데요. 예, 저희 학교는 수도 카트만두 동남쪽 520km, 버스로 14시간 소요되는 동부 지역에 있습니다. 한국의 전라남북도보다는 훨씬 넓은 면적이지만 아직도 한국 선교사는 없고 네팔 유일의 지방신학대학교입니다. 하나님은 네팔 산간 지역에 새벽 이슬 같은 깨끗한 청년들을 불러서 주의 종을 세워 네팔을 복음하기 위해서 지방에 저희 학교를 세우셨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 저희 학교를 통해서 동부 지역 16개 주 중에 9개 주의 신학교를 세우게 하셔서 3년 6학기째로 현재 300여 명의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저희 교수들이 현재 직접 가서 신학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놀라운 변화 역사가 동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전 네팔로 확산되어 갈 것입니다. 네, 최근 네팔은 힌두 정책 강화로 기독교에 대한 통제가 심해졌다고 들었는데 신학교 사역에는 영향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작년 8월부터 개종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도 역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선교사들의 비자 발급 및 연장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 사역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부터 네팔 선교는 선교사 중심에서 현지인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좋은 대안은 신학교입니다. 신학교에 배출된 주의 종들로 현지인을 전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지 목회자를 배출하는 신학교 교육을 통해 네팔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팔의 권승일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미래의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신학교의 교육의 중요성은 어디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미국 드루 대학의 하비에르 신학대학 학장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하비에르 학장을 박여명 앵커가 만나봤습니다. On the day that he was to leave for Korea, we held a service, or they held a service in the chapel at Drew, and the whole community embraced him and Ella, his wife, and sent them off into mission together. And there's this long walk that goes from campus to the train station in Madison, and the entire school walked with him and Ella from the chapel after they had prayed and laid hands on him, and then walked him to the train where he began his journey to Korea.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 헨리 게어하트 아펜젤러 선교사는 한국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우리에게는 아펜젤러 선교사를 배출한 곳으로 잘 알려진 미국 드류 대학의 가족들은 그렇게 한국 땅을 향해 아펜젤러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과 오랜 인연을 맺고 있는 드류 대학 신학대학원 하비에르 비에라 학장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역동적인 한국 사회와 교회에서 깊은 감동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Welcome to C Channel. Thank you. First of all, is this your first visit to Korea? It isn't. I've been to Korea several times. One of the things that I love about being in Korean churches, again, is the energy and the sense of life that oftentimes feels lacking in American churches. And even though I don't understand the worship that's taking place, the words, I still feel like I have a sense of God's presence and of the Spirit of God moving in the people, the sense of mission and purpose. There's nothing like the singing that takes place in Korean churches, and so I find it very spiritually renewing, and so it's always been a very positive experience for me. 드류 신학대학원은 1867년 미국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던 당시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들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뛰어난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됐는데요. 그로부터 1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신학도들을 배출, 전 세계에 파송해 왔습니다. And so one of the characteristics that I feel most proud of at Drew is that it's always been a school that has brought people from around the world to its campus to study. And so we are a school that does not have a majority group.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are there, all over the United States, and whose first languages are not necessarily English. And so it's a very diverse and dynamic community that I think represents the global nature of the church. 특히 하비에르 비에라 학장은 드류 대학의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아펜젤러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130여 년 전 한국을 찾은 아펜젤러 선교사가 교회뿐 아니라 병원, 학교 등의 기관을 설립해 가난과 절망 속에 희망 없이 살던 한국인들에게 복음과 꿈을 실어주었던 것. 그것은 드류 대학의 교육 철학과도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갈수록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 시대, 교회가 찾아야 할 해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He took on that the gospel is about more than just piety. It's about social impact and social transformation for the good of all people. And he embodies that, always looking out for what are the needs in this community? What are the physical needs, the spiritual needs, the intellectual needs, the economic needs that a community needs in order to be whole and to be strong and to be healthy? And that is where we can give the witness of Jesus. And I would simply use, the words of Paul, keep the faith. Keep the faith. Keep the faith. Because as long as we are grounded in the lif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and if we are committed to the kind of work and ministry that he was committed to, the world around us will see the value of our churches, and will see that the message of love and of mercy and of grace is something that reaches all people. And so if we can keep the faith in spite of all of the challenges and adversities that we have to go through, if we can stay committed to that mission, I think that we will see a dynamic and vibrant growth in our churches. 130여 년 전, 소망 없던 땅에 소망을 심었던 한 선교사. 그리고 그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깊이 심어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과 사명으로 그를 훈련시켰던 이들. 또다시 소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 기도하고 양육하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잊지 않는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국내 곳곳의 믿음의 순례길을 만나봅니다. 충신대학교 라은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 남대문 교회랑 또 아인교회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일단 두 교회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의료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하죠. 왜 그런가 하면 그때로 저희 나라에는 그 질병에 걸려서 일찍 죽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일제 강점기 시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어려워서 그래서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님들이 환자들과 함께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먼저 교회를 시작하고 시작할 때는 가정 예배로 시작하죠. 네. 그러다가 이제 환자들이 점점 오면서 교회로 발전하게 되어진 거죠. 네. 저희가 사실은 에비슨 선교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익숙한 이름으로 알고 계실 텐데 에비슨 선교사님 어떤 분이셨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에비슨 어떤 분들은 그 에이비슨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예, 올리브 에이비슨이라는 분은 캐나다 출신이기도 한데. 그분은 이제 본래는 영국 옥셔에서 태어나서 캐나다로 이민해서 토론토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의사가 되어서 교수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1892년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그분을 만나가지고 한국으로 가자고 해서 오게 되어진 선교사님인데 43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죠. 그런데 지금 에비슨 선교사님을 언급하신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세브란스 병원과 그리고 서울역 앞에 있는 남대문 교회의 어떤 고리 역할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시작을 어떻게 보면 그분과 함께 되기 때문에 아마 에비슨 선교사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에비슨 선교사가 한국으로 파송된 결정적인 계기는 언더우드와의 만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거기서 언더우드가 이제 복음의 선포를 위해서는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오게 되신 거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학교를 세웠을 때 조선 기독교 학교라고 학교를 세워요. 1915년에 그때 그분은 에비슨 선교사님은 이제 부교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보통 같으면 부감 이렇게 해서 이제 활동을 하시니까 언더우드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에비슨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오시기가 연결되기 어렵겠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한국으로 들어와서 의료 활동을 시작하게 되신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세브란스 병원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연세대학교 이야기도 하셨고 이 에비슨 선교사와 그 연세대학교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남대문 교회의 언급을 조금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옛날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시기에 많은 분들이 서울역 그때는 경성역이라고 그랬죠. 경성역 남문 밖 교회 앞에서 만나자. 그만큼 이제 서울역을 지금 서울역이죠. 서울역을 놓으면 지금은 이제 교보 빌딩이 있지만 교보 빌딩이 있기 전에 그 조그마한 언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남산이 있는데. 그 남산 바로 맞은편에 석조 건물로 지어진 교회가 있는데 그게 남대문 교회고 그 교회 바로 옆이 구리개라고 하는데 그 장소가 지금의 세브란스의 본래의 지금의 사무실이 지금 있죠. 세브란스.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그과 남대문 교회는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시작하게 될 때에 남대문 교회가 시작할 때 재중원 교회라고 시작을 합니다. 재중원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강혜원이 바로 알렌 선교사 예사할 때 바로 이름이 바뀌어지는데 바로 그때에 성도들이 이제 모이는 그 교회 그 환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발전된 게 남대문 교회고 그리고 에비슨 선교사님이 이제 1899년에 이분이 이제
안식년을 당해가지고 뉴욕 카네기 홀에 가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교 보고를 한다고 할까요? 네. 하는데 거기서 강한 도전을 받은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세브란스라는 분이죠. 그 세브란스 그분이 바로 그 자리에서 $10,000를 바로 헌금해 버려요. 엄청난 돈이죠. 근데 네. 당시에 $10,000요. 그래서 그 돈을 갖고 와서 세브란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 경성 앞 남대문 남문 박교회 앞에서 만나자라는 그 바로 앞에 이제 세브란스 빌딩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분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45,000불을 또 그때 당시에 45,000불이라면 저는 상상이 안 돼요. 그리고 45,000불을 그걸 이제 받아와서 세브란스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빈슨 선교사님이 한편으로는 세브란스, 한편으로는 남대문 교회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지죠. 물론 남대문의 시작은 1885년에 알렌 선교사님이 강혜원으로 이제 아시다시피 1885년에 이제 갑신 정변이 일어나 가지고 홍영식 이분이 상처를 받아서 치유해 주는 바람에 우리 고종 황제께서 이제 그 홍영식의 그 집에서 이제 시작되어져서 이제 그것이 이제 알렌이 선교사에 의해서 점점 발전되어져 가고 이제 에비슨에 의해서 좀 더 발전되어져 가는 것인데 그 사이에서 이제 1887년에 이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 광해원 즉 재중원이 그러니까 선교부로 북장로교 선교부로 옮겨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보면 서울대학교에서는 아니 광해원이 우리에게서 시작되어졌는데 세브란스의 기원은 우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있고 세브란스 연세대학교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때 병원의 모든 그 권한은 우리에게 다 이양되었다 이제 이런 제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아무튼 아비슨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브란스의 도움을 받아 세브란스와 남대문 교회가 시작되어졌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세브란스 병원과 또 에비슨 그리고 남대문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들 저희 들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세브란스 병원이 3.1운동과에도 관계를 빼놓을 수 없다고 해요.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인가요? 제가 두 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1915년에 이제 언더우드 목사님이 앞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조선 기독학교를 세워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죄송하지만 이분이 돌아가세요. 굉장히 이른 나이에 돌아가죠. 그러니까 그의 형이 이 학교를 받아가지고 연희 학교로 전문 학교로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학교를 지금의 신촌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학교가 일제 강점기 시기에 세브란스와 병원과 그리고 연희 전문 학교를 합병하자. 근데 일제 시기에 그걸 허락을 안 하죠. 또 일본 애들은 그 연세 그 학교나 이름을 아사히라고 그랬어요. 아사히. 자존심 아주 상한 이름인데 아무튼 이런 가운데서 이제 아비전 선교사님은 34년에 돌아가세요. 자, 신촌이라는 그 지역이 우리나라 그 군인들, 대한제국 군인들이 훈련하는 하나의 대대가 있는 장소예요.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아다시피 1907년에 이제 을사늑약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자 순종께서 이제 순종 황제가 나중에 이 한국 군인들은 다 없애겠다 하고 통지를 내려요. 그때 박정환이라고 하는 이 대대장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자기 휘하에 있지 않고 일본군 휘하에서 훈련 받는 것을 보고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했죠.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 사무실에서 죽었다 이야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계기가 돼 가지고 거기에서 일본군들하고 접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그 세브란스 그 병원 그 신촌지역 네. 그게 우리가 하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과 3.1 운동이 또 관련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예. 교수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다 보면 당시에 그 어떤 길을 거닐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네, 하는데요. 네. 오늘 순례길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저희 나라에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예, 정말 예. 그때 이분들이 오셔서 그것을 충족시켜 주면서 그 다음에 궁극적인 것은 복음이었잖아요. 복음. 그리고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민족의 정신을 이어받도록 하셨다는 것.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우리나라의 거점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분들로 지금 되어진 것은 그분들이 수고하셨던 그 헌신이 지금에 와서 우리들이 많은 혜택을 보는 것 같고 더 놀라운 거는 앞서 제가 세브란스 그분을 이야기했는데 네. 세브란스 분이 돈을 많이 기증했다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 지금도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걸 보면 그분들은 한 번 정한 것이 변하지 않는 그 정신을 우리가 좀 이어받아서 우리도 세계 어디든지 가서 네. 선교나 그리고 봉사하는 일에 뛰어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정말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 네. 또 정신까지도 저희가 좀 이어받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나은성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교회 희망을 교육에서 찾아보고자 마련한 특별기획 기독교 교육 한국교회 희망. 오늘은 기독교 대안학교인 예담 글로벌학교 이사장 원광기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담 글로벌학교 올해 열매가 아주 풍성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개교 6년 만에 졸업생을 배출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예담 글로벌학교에 대한 소개도 좀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은퇴하기 전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학교하라 하시는 뜻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글로벌 인재를 양육하자는 뜻에서 예수 닮은 글로벌 인재 양육하자 그런 뜻에서 학교 시작해서요. 아시는 것처럼 세계나 한 국가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방향을 설정하고 그대로 또 밀고 나가고 하는데 지도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평범한 학생들보다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이런 면에서 탁월한 리더를 양육하자고 하는 생각 속에서 기독교 교인들이 그렇게 돼야 모든 것이 다 방향 설정이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국가나 사회가 이끌어져 나간다. 그런 뜻에서 평범한 학교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리더를 양육하자 그런 뜻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뭐 막상 시작하니까 학생들이 우리 학교 경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새로 시작되는 학교고 또 지역적으로도 강릉이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 좋은 학생들이 왔다고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온 학생들을 6년 동안 잘 길러서 처절매를 좀 잘 따야 되겠다. 첫 단추 잘 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 주셨어요. 뉴욕 주립 때도 들어가고 위스콘신 주립 때도 4명 가고 또 특별히 한동대 6명 가고 총 졸업생이 24명이었는데 서울 뭐 연대 고대해서 다 들어갔어요. 2명만은 자기들이 학교 가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2명은 진학을 안 간 아이들이고 그 밖에 22명은 다 진학을 잘해서 아주 요새 학교에서도 잠실교회가 밀어줬으니까 큰 기쁨이 됐고 또 학부모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할 일 좀 하지 않았나 그래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죠. 목사님도 상당히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개교의 6년 만이라는 뜻이 이게 이제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제 합쳐서 그렇게 6년 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학업 과정이 어떻게? 제일 처음에 한 클래스에 15명 2클래스를 뽑거든요. 30명씩 뽑으니까 걔들이 이제 처음 1학년 또 그다음에 또 2학년, 3학년 이렇게 차츰차츰 올라가서 처절매를 땄으니까 그래서 6년 과정이 되는 거예요. 중학교 3년 과정, 고등학교 3년 과정. 그래서 사실 조금 우리가 바라는 학생들은 오진 않았지만 이 6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까 예담 글로벌 학교가 강릉에 있다고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좀 전원 기숙학원인가요? 그렇죠. 한 3만 5천 평 대지에 대학 캠퍼스 이상으로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기숙사동 남자 여자 2동이 있고 또 교사동도 있고 예배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런데 이 학교도 이게 그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죠. 그것도 든든한데 이 선생님들이 훌륭합니다. 뭐 실력도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신앙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교에 대해서나 교육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도 있고 또 경력도 있는 분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그런 열매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전원 기숙학원이면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건데 학생들이 좀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처음에 국민학교 막 졸업하는 아이들이니까 처음에는 적응을 잘 못해서 집 생각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래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우미 스태프들을 마케팅 해보니까 6년의 기간이 있잖아요. 해보니까 연세 좀 들고 기도 많이 하고 성품이 좋으신 분들 어머니 같고 아버지 같은 분들에게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빨리 해소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교육에 좋은 것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가지니까 24시간 같이 가지니까 그 아이들의 자질이나 성품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눈높이 교육이 가능한 거예요. 개별적으로 지도할 때. 그래서 조금 관찰이 필요하고 걔들의 알맞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걔들 자질 또 성품 이런 거하고 관계가 많잖아요. 근데 장시간에 그 관찰을 하게 되니까 정확하게 학생들을 파악하게 되고 그 아이의 적절한 교육을 개별적으로 지도할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장점이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사실 요즘 우리 사회 전체의 고민이자 많은 부모들의 또 고민이 교육 문제입니다. 이 다음 세대 교육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많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담 글로벌 학교의 교육 철학은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실교회 담임하면서 뭐 장신대 이사장도 하고 이사장도 해봤고 학교 많이 운영해봤거든요. 또 그리고 제가 서울여상에서 목사 되기 전에 한 7년 영어 교사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와는 상당히 관계가 많아요. 그런데 이 학교 딱 하면서 저 나름대로 교육 철학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육이란 뭐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두 가지로 크게 대분할 수 있어요. 네. 소통 능력을 극대화하는 거다. 일반 교육 같으면 위도는 동료들 아랫사람하고 소통 잘하면 되는 거지만은 기독교 교육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돼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 신앙적인 면에서 그거죠. 그 위에다가 인간관계에서도 윗사람, 동료들, 아랫사람과 소통을 잘하면 어울림이 되잖아요. 어디 가서 네. 어울리잖아요. 그리고 좋아 있는 사회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과 대화를 잘해야 되고 소통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소통 능력을 극대화해 주는 것이 그게 교육의 첫 번째고 네. 네. 두 번째는 관리 능력의 극대화다. 우리가 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실 때는 걸어야 될 길과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제 우리 학교 오면 자율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로드맵을 갖는 거예요. 나는 목표는 이런 걸 세우고 어떻게 가야 되겠다. 그 라이프 디자인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되고 시간 관리도 잘해야 되고 성품 관리도 잘해야 되고 신앙 관리도 잘해야 되잖아요. 이 관리 능력을 극대화시켜주면 어디 가도 환영받죠. 자기 관리 잘하고 마케팅 일에 충실하고 네. 교회 가서도 뭐 자기 일 잘하고 되니까. 그래서 교육은 두 가지인데 소통 능력을 극대화시켜주는 거다. 또 어디 가나 어울릴 수 있도록 대화도 잘해야 되지만 관리 능력을 잘해서 자기 임무를 잘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어디 가도 환영받지 않겠어요. 그 두 가지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아이들을 관찰하고 이 아이는 이런 아이니까 어떻게 지도해야 되겠느냐. 자율적으로 공부하면서 자기 로드맵을 만들면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런 교육이 자율교육에 있어서 맞춤형이라 그런 데서 장점을 가지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소통 능력과 관리 능력의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신앙 교육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 큐티 시간을 가져요. 네. 성경 암송도 하고요. 예. 그리고 뭐 성경을 배울 뿐만 아니라 또 취침하기 전에는 이 아이들이 여러 계층의 중1서부터 고3까지 있으니까 걔들을 그룹 패밀리처럼 교회 같으면 구역이죠.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층별로 한 10명씩 이렇게 조를 짜놨어요. 네네. 그러니까 걔들끼리 모여서 또 예배합니다. 저녁에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주 생활화되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제일 먼저가 우리 기독교 교육이라는 건 미션 스쿨이라는 건 신앙이 제일 우선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를 목표를 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 자녀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신앙도 함께 배우고 지성도 잘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닮은 그런 제자들이 양성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졸업생들이 배출이 됐으니까 그 졸업생들이 또 앞으로 길을 만들어 나갈 텐데 앞으로 예담 글로벌 학교에 비전이 있으시다면 좀 나눠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 국내외로 이렇게 나누고 우리 교육은 특별히 일반 교육과 다 같은데 공교육과 비슷한데 영어가 셉니다. 한 따블이에요. 거기 선생들이 원어민 교사들이 많고 영어를 좀 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기다 역점을 뒀어요. 그래서 이제 국외로 나갈 아이들 우리 또 국내에서 공부할 아이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또 맞춤형으로 또 공부를 해야 되고 토플도 준비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이제 이 아이들이 꿈을 가기 위해서 여기가 있는 학생들 계속 이제 우리 학교 투어도 하고 국내 투어도 하고 끈끈하게 서로 요새 뭐 핸드폰 가지고 사진도 보내고 소식도 잘 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연계시켜줘서 방학 동안이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해서 계속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선후배가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런 학교로 좀 그래서 졸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네네. 계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형제라든지 선후배 관계를 잘 이어가는 그런 학교를 좀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네.
이렇게 목사님의 또 바람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네. 그야말로 뭐 믿음과 지식의 균형이 잡힌 교육으로 미래 리더들이 좀 많이 배출되기를 저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중에 모국어로 된 성경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15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몇십 년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할 만큼 성경 번역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고된 인내의 작업이지만 꼭 해야 할 일인 만큼 사명을 이어가는 이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